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기름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입니다. 주중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읽는 주간이었잖아요. 저도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이 본문에서 제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리면서 도대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지혜로웠고 5처녀는 미련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사실 빌려줄 수 없는 그런 기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려줬다가는 너희나 우리나 다 모자랄 터이니 가서 사서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정말 슬기롭죠. 그래서 말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이제 신랑이 왔고, 그래서 신랑은 지혜로운 5처녀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신랑이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기름을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게 저에게 다가온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름을 예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10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기름을 준비합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사합니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예, 기름 장수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요, 이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문맥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기름, 우린 기름을 준비해, 그러면서 기름이란 하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기름은 이거고, 기름은 이거고, 기름은 이거.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잘하면 막 이야기가 재밌죠. 알레고리 해석을 잘하면. 그래서 성도들도 귀가 간지러워지고 막 긁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죠.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돌 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돌 5개를 주어서 딱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걸 던졌는데 그 5개의 돌이 뭐냐? 첫째는
이런 돌이고 둘째는 이런 돌이고 셋째는 이런 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거를 대표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신학교 시절에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학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도대체 기름이란 이게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갸우뚱하는 거죠. 정말 뭐 그럴싸하긴 한데 정말일까? 거기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도 이번 주 중에도 저도 이 설교를 말씀을 읽으면서 기름 도대체 뭐야, 기름이? 그러면서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시작되는 이 전체 본문에서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24장 1절에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두 개의 강화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 앉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쫙 이렇게 5, 6, 7장에 걸쳐서 쫙 나눴던 산상수. 오늘 2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감람산의 강화라고, 감람산 강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쫙 강화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감람산 강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이제 나오신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깡그리 무너질 거라고, 너희가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저 외형의 아름다움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것 속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4명이가 있다고 제가 배웠는데, 저는 이단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연구를 안 해가지고 별로 뭐 알고 싶진 않아요. 본질만 알면 되거든요. 그 예전에 외환은행에 계신 그 위조 지폐를 가리는 분이 나오셔서 위조 지폐를 잘 알아내는, 검열하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원본 있죠. 진짜 돈을 계속 만진대요. 그거를 수도 없이 만진대요. 계속 만지다 보면 딱 그러다가 진짜에 익숙해지다가 가짜 돈이 탁 만져지면 그때 알아본대요. 이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짓 것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짜 진리, 본질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알아가면 나중에 거짓된 것이 딱 드러났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압니다. 이건 가짜야,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바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상선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저분 가짜인데, 저분 진짜인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거 대놓고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속이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고 진통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넘겨준다는 거, 배신한다는 얘기죠. 서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배교하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배신하고 넘겨주고 그래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예언자들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불법이, 아주 불법적인 이들이, 교회 안에도 불법적인 이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 마침내 그때서야 이 끝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날 터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보기 시작하면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면서 잘 믿을 걸 하면서 이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선택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버리고 이런 예정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선택은 이 문맥 속에서 계속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군지. 좀 이따가 설명합시다. 그리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월 며칠 내 예수님 온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진리를 계속 가까이 하면은요, 날짜를 찾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략하고요, 넘어가면은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같이 갈고 있어요. 같이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선택한 사람을 모으실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같이 맷돌을 갈고 있고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것 같아요? 선택한 백성을 모으실 때 여러분 데려가실 것 같아요? 버려둘 것 같아요? 데려가실 것 같죠?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봐야 압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복이 많이 쌓일 겁니다. 저도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전해줘야죠. 진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서게 도와줘야죠. 제가 여러분 다 가지는 못합니다. 진짜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강조하는 부분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씀은 또 계속 무엇일까? 계속해서 문맥을 찾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문맥을 찾아내면은요, 오늘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또 있어요. 25장에 어떤 비유냐면은요,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 25장 안에서는요,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여기 말씀에서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장사해라. 장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 장사하지 않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택한 백성 가운데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뭔 장사를 하라는 거냐? 도대체 뭔 기름을 예비해야 되고 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겠다고. 아까 선택한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24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는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엔 여기가 오른쪽이죠. 하나는 오른쪽에, 한 무리는 왼쪽에. 그래서 여기는 양, 여기는 염소. 이게요, 세상 사람과 교회를 가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5장 34절에 오른쪽에 있는 양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여,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는. 그런데 41절에 왼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염소는요,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꺼운 글씨만. 시작.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양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염소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자꾸 부담스럽게 자꾸 그런 질문 하지 마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열이 납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앙에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양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줬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그랬냐고 양에 속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간 글씨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기준점은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삶으로 선행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것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상선 목사가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저는 또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영접했냐, 진짜 영접하지 않고 영접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것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온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여러분,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의 삶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교회만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름을 예비하는 삶이 뭐냐면요, 기름을 예비한다는 삶은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요, 장사로 이문을 남긴다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에 제발 염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양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저도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하세요. 이런 설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떠난다고. 그냥 계속 복을 빌어주고 막 위로하는 설교 계속하고 잘한다 해주고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많은 부흥 강사, 부흥한 교회들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알아요. 교회 부흥하는 방법 저도 알고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 돌리고 그리고 자꾸 축복하는 말씀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서 자꾸 와요. 그렇다고 제가 축복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양이 될 것이냐,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을 것이냐, 염소가 되어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서야 마태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기름을 예비한다는 삶이 무엇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기름을 예비한다는 말은요,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 그게 바로 기름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고 다시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랍니다.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우리 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예수 천당 불신적 이것만 틱 던지고요, 제자를 삼질 않아요. 제자를 삼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기분적으로 성령 막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하고 뭔가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면 나는 기름을 충분히 예비했어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로 장사하는 삶이고, 영적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힘이 되는 한 그들을 돕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인 거죠.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밭의 비유를 하시죠. 씨앗과 좋은 땅, 길바닥, 돌밭, 가시떨기. 이건 뭐냐면요,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그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신앙의 정수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몸에 정말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목사님은 아침에 눈 뜨면은요,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고. 그게 신앙의 정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 16장을 읽을 것이냐, 한번 이번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눌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이번 주간은요,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아니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하루에 3장이니까요. 5, 6, 7 조금 절수가 많긴 해요. 그래도요,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의 정수가 뭔지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진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상수 목사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이 저한테 왔다는 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 그게 뭔지 알아? 정말 신앙의 정수가 뭔지 알아? 물론 여러분 따지고 든다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있고 가서 가르침을 받고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먼저 가서 그들을 가르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너무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더 강력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직함과 성실함과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준을 갖다 줍니다. 집사님들, 목자님들, 잘 판단하십시오.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더 강력한 기준점들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목숨을 걸고 하셔야 합니다. 진짜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제가 안타까움을 보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예수님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 너희들은 거짓 신앙이다, 너희들은 가짜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뭐가 있었죠? 그들한테는 예배의 행위들은 다 있었어요. 손을 들고 거리에 나서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때가 되면 금식하는 금식의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줬던 그런 신앙들, 삶의 예배들이 그 사람들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온유함과 그 자비함, 진짜 신앙의 핵심이 그들에게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너희들은 화 있을 거다,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왜? 신앙의 본질은 이렇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예배의 행위들은 있지만, 제사의 행위들은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이다, 가증스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우리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무엇하려고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갖고 왔냐? 막 더 이상 이걸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갖고 오지 마라 제발. 말라기서에는 제발 이 성전문을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요? 왜요? 그들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는 제사의 행위들은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예배만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며 악다구니 쓰면서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거짓 신앙을 갖고 있던 그 패망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을 돌아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그대로 사는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는 산상수훈을 꼭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앙과 그 신앙과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그 말씀에도 꼭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산상수훈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진짜 거듭나서 생각과 사고와 모든 삶이 진짜 뒤집어져서 거듭나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사도들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에 빠지면요,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해도 되고. 한국 동양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요, 남편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내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극히 작은 자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자식을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막 분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자식들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무시합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작은 자는 남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부으십시오. 사랑을 부으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좀 우스워 보이고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쳐다보면 안 돼요. 서로 좀 티나잖아요. 그런 친구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쏟아부으십시오. 그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거창하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거기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그것만 선교라고 꼭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엔 그렇게도 합시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작은 모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는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예비하며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서 진짜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 바리새인들처럼 예배에만 나와 있어서 예배적인 행위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부터 우러나서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왔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내 노력으로 할 때는요, 하다가 에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때리치게 돼요.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을 때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부끄럽지만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깊은 신앙의 자리로 아직 많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진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읽게 돼 산상순에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더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그 나라
그저 제사의 행위만 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은 아니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염소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양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요, 이제 진짜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또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